자,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쉽게 다이렉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매우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을까? 교회를 왜 다닐까? 아니, 예수님을 정말 믿기는 하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과연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한 바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신학을 좀 늦게서야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제 원래 동기들보다 한 8년 정도 늦게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16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언제 주님을 만났고 언제 제가 born again 했을까요? 2016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목사 안수를 2016년 4월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born again 하고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고백되어진 것은 2016년 8월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그 born again의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born again 하지 않고도 거듭나지 않고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도 목사까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그것도요 목사님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집이 교회였어요. 방문 하나 열면 문 하나 건너서 예배당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어요. 예배에 빠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다 드렸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예배를 열심히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목사까지 되게 된 거예요. 제 인생에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었다 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대충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방언도 받았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속에 그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뜨거움이 있었고요, 사모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나이에 방언 받으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진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제가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 1990년대만 하더라도요 부흥회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나 다른 교회들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 특히 방언 잘 받게 해준다는 목사님 오셔서 집회한다 그러면은 진짜 이번에는 내가 가가지고 그때 그 소나무 내가 뽑는다. 내가 가가지고 내가 소나무 뽑고 진짜 이번에는 방언 받고 통변까지 받는다. 내가 그렇게 하고 이 악물고 작정하고 그 집회에 가는 거예요. 가서 막 철야하고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주여 주여 외치고 목 다 쉬어가지고 내려오고 그랬는데도 못 받아가지고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중학교 2학년 나이 때. 그래서 집회 마지막 날 그 방언 못 받고 끝나고 그냥 내려오는 길에 그냥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면서 막 하늘에 대고 소리 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되던 해 2월에 그때 강사 목사님 이름도 기억납니다. 전홍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기어이 그때 제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때 방언 받으려고 무슨 짓까지 했었냐면요. 그때 알고 지냈던 어떤 누나가 저보다 먼저 한 타임 앞서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받았냐 그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그 누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해라 너.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무릎 꿇고 너무 간절히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여름에 이 복숭아뼈 있는데 그 볼록 나온 그 부분에 살갗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맺힐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방언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날 제 목표가 뭐였냐? 복숭아뼈 까지는 거였어요. 내가 오늘 복숭아뼈 까진다. 나 오늘 복숭아뼈에 피 난다 오늘. 그리고 정말 그날 피가 났어요. 그렇게 막 몸을 흔들어 가면서 그날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피 나는 거니까 얼마나 비볐겠습니까? 그렇게 그 딱딱한 마룻바닥에다가 복숭아뼈를 비벼대니까 피가 나더라고요. 그때 그 복숭아뼈에 피 난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피가 났다. 그런데 그날 정말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죠. 3년을 기다렸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이고 너무 마음이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뜨거운 체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대충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 가지고 본어게인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왜냐? 그 뒤로도 제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제 삶의 가치관, 저의 삶의 기준, 부모님을 대하는 거, 동생들에게 하는 거, 친구들에게 하는 거, 학교에서의 제 생활 등등 하나도 바뀐 게 없었어요. 그냥 똑같았습니다. 하나 바뀐 거는 방언 받았다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 그래도 믿기는 믿었으니까 죽어서 천당은 간다. 저는 그게 기독교 신앙인 줄 알았고요. 그렇게 배웠고요. 기독교인들은 다 그러고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도 부흥회 강사님들도 다 원래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조금 이제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은 해라. 뭐 이 정도를 말하긴 했지만 저도 똑같이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어도 그 전이나 후나 사는 거는 어차피 똑같은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도 믿었으니까 천당에는 간다. 그래도 상급 받으려면 착하게 살아라. 구원은 그냥 받는 건데 천국 가가지고 개털모자 안 쓰고 왕관 쓰려면은 착하게는 살아라. 2016년까지 계속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복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해 8월에 본 어게인 한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때 네가 본 어게인 했다고 말할 수 있냐? 제 삶이 그 날을 기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제가 막 천사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 등에 막 날개가 돋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정력이 올라오지만 그런데 그날을 이후로 뭐가 달라졌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성경을 읽는데 어제까지 보던 버전의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뉴스를 보는데 해석이 달라져요. 아이들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아내를 보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기존의 설교들, 교리들, 프로그램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 4개월 동안을 그렇게 씨름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저의 모든 정치관, 경제관, 교육관, 그리고 무엇보다 제 신앙, 사역에 대한 생각과 기준들이 완전히 다 뜯어 고쳐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제가 직접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번개를 맞아가지고 무슨 환상을 보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제 삶의 변화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저의 삶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집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바뀌니까 아내가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고 그리고 교회 안에 제 맡은 사역의 바운더리 안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그냥 막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냥 느낌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당신 예수 믿냐? 정말 당신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냐? 정말 당신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라고 할 때에 저는 그 기준이 굉장히 저는 타이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괜히 무슨 곤조 부리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분명히 그 경험을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 판단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은 정말 진정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그동안에는 그랬어요.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 그냥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분명히 압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사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종교 생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전체를 나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치관, 나의 경제관, 교육관, 문화생활, 언어습관, 나의 은밀한 습관, 내 손과 발의 모든 행위, 나의 인간관계 등등 그 모든 것들을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과 뜻대로 맞춰가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성, 그 의지, 거기에 내 삶을 맞추는 나의 선택과 결정, 나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게 거듭났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질문을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 누구도 이 대답에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네, 한번 가볼까? 이러고 여기 들어오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시죠? 일부러 찾아오셔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나 외부 집회 등에서 제 설교나 또 방송을 들으시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어떤 얘기를 해왔었냐면, 기독교인이라면, 정상적인 기독교인,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좌파 이데올로기를 따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때려 죽어도 안 한다. 몰라서 갔었던 사람이라도 주님 만났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정확히 현실 속에서는 우파 보수주의의 포지션에 서게 된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그런 말들을 막 비웃고 조롱하고 화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예수님도 우파였냐? 예수님도 보수주의였냐? 그러면 좌파는 다 지옥 간다는 말이냐? 자, 일단 그런 질문 자체가 되게 어리석은 말이긴 한데 한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오늘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파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좌파 사상은 마귀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목사든 장로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뭐 얼마나 시간을 보내든 살면서 헌금을 얼마를 했든 방언을 받았든 뭐 예언을 하든 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지금 좌파 사상을 따라가고 있고 좌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왜냐? 좌파 사상은요, 그냥 사상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찍어서 대적하는 사상이고요. 그 뿌리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미혹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다? 내가 born again을 했다라고 한다면 도무지 거기에 붙어 있으라고 해도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그렇게 어물쩡거리다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좌파냐 우파냐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정치 용어, 학문에 대한 분류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 판단 기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일컫는 말인 거예요. 그게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를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본인 자신의 인생은, 나의 일상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는 다니니까, 내가 주여 주여 부르고는 있으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니까, 내가 방언도 받았고 환상도 보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고 하는 주장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종교의 취향, 종교의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와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그 복음의 전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이, 할렐루야, 만물이 예수와를 통하여 지음 받았고, 아멘. 오직 예수와께서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기본 전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들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전제를 정말로 아멘으로 받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을 때에 반드시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나를 지으신 분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이 다시 정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받았다라는 선언이나 느낌이나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이란 무엇이냐? 창조주를 잊은 채 살았던 피조물이 다시 창조주를 인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이라면 이제부터 뭐가 중요하냐? 세상에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질서가 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살고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바로 그 기준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 보수주의, 성경적 보수주의인 것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꼴통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기준, 그 질서로 돌아가서 그 가치를 우리는 보존하고 지키겠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결론이다,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인간관계, 나의 꿈, 연애, 결혼 등등 모든 것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러한 뜻에 맞춰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진보주의는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 사상이 진화론이에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좌파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처음 것이 좋았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고요. 전통과 질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정작 깨져야 되는 나의 예쁘대는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고집과 나의 죄성들인데 반대로 전통, 질서, 기준, 진리 등은 자꾸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진짜 진보다. 쟤네가 뭐가 진보냐? 우리가 진짜 진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진보라는 말이 절대 좋은 뜻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멀어지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절대로 그러한 좌파 진보주의 사상에는 함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고요. 함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이러한 주장이 공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서 소위 보수주의 진영, 보수 성향 지도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독재와 폭력과 비리와 여러 부조리한 일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요, 이 세상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완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완벽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편안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메시아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지도자는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인 것이고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자가 그런 식의 말들을 하고 있죠.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영적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뭐냐면, 보수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향대로 제대로 세상 가운데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 본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가 그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야 되는데, 지금 이 땅 가운데 그것이 바로 고장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어요. 거짓 복음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등 이런 것들 가운데에 복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바로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흉내내기에 바쁜 그런 형편에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보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선고 이후에 정말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일어났죠. 대한민국 보수주의가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윤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가 아니었다면 민주당의 그 만행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선관위의 비리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종중 공산주의 사상의 실체 등에 대해서 여전히 모른 채로 이렇다 할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영문 없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잡혔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너무나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보수주의 안에, 지금의 이 우리나라의 애국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정작 그 보수주의의 리더십을 가지고서 이끌어 가야 되는 교회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수주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기독교가 오히려 보수주의가 아닌 진보주의 사상에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게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로서는 정말 치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자처하는 분이 지난 7월 4일에 대전에서 있었던 한 행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경의 희년을 언급했어요. 희년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에도 보니까 50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옳다고 나온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옳다. 그랬더니 좌파 언론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국교회가 외면한 이웃사랑을 대통령이 실천한다, 이러고 기사를 냈고, 작용화된 목회자들은 서로 그냥 나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희년이 선포되었다.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너무나 비참한 것은, 그러면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정작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데 관심조차 없을걸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한번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독교의 희년 제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비전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의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토록 모욕을 당하고 곡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변질되고 왜곡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나라의 보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진짜 지금으로선 정말 만약인데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각성하는 가운데 모든 진보주의 사상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모든 주체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기 시작하고
국민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나라 전체가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이 통제 불가의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들 전체주의의 망령은 이 나라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힘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복음의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죽을 자리 만들어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죽게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소성케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모든 각 인생의 생각과 행동 양식을 죄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구조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대적하고 옳은 길로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교회 건물 쳐다보지 마세요. 진짜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힘써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걸핏하면 교회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가지고 이거 하게 하고 저거 하게 하고 교회 일 하느라 집에도 못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바빠야 되는 곳은 여러분의 가정인 거예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셔야 됩니다.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더 바쁘게 힘써 감당해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쳐 공급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센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과 별개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대로 받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니는 거고, 현실의 문제는 그냥 내 개인의 성향 따라서, 취향 따라서 내가 우파면 우파로 살고 좌파면 좌파로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실제 삶의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뜯어 고쳐져야 돼요. 보이는 게 달라져야 되고요. 들리는 게 달라져야 되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 내 손과 발의 행동들이 달라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고요.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정의와 인애와 겸손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한 실제 변화된 거듭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영적 기류가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의 이 만연한 좌파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는 이 암담한 이 나라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을 여러분 먼저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진짜 born again 된 참 성도만이 지금의 이 현실을 바꿔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보수주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설픈 세상 보수주의에 머무르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보수주의를 위해서,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본인 자신의 삶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더 분명하게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한 일로 직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정치인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 정치인 한 명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닐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한 명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탁월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요셉이고 다윗인 거예요. 다니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늘 반발이 따라옵니다. 보수주의, 트럼프, 그런 사람들은 너무 거칠고 무례하고 기독교인답지 않더라. 오히려 오바마나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온유하고 품위가 있어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게 세상의 일반적인 평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에 대해서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분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정말로 보기에 거칠고 무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지금 생명권을 지키고 있고요. 동성애, 낙태, 공산주의, 성전환주의와 같은 이 시대의 사탄적 흐름에 대항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목숨 걸고 파이트를 외치면서 그렇게 이 싸움의 최전선에 그가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바마나 바이든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 볼 때에는 부드럽고 젠틀하고 얼마나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러나 수많은 반성경적 입법과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어요. 아마 그 정권이 좀 더 유지됐다면 미국 내에 기독교 문화가 뿌리 뽑혔을 겁니다. 진리는요, 복음은요, 사람들이 볼 때에 젠틀하냐 아니냐, 나이스하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 편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이냐가 본질인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준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그냥 천당 가는 티켓을 얻는 종교적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창조주 앞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다시 정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념이나 정치 성향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바로 그 세상에 대한 기준과 질서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 보수주의입니다. 생명, 가정, 부모의 권위, 국가에 대한 책임,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등등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겠다는 결단이 바로 성경적 보수주의의 본질인 거예요. 그에 반해서 좌파 이념은 어떻습니까? 그 뿌리가 진화론과 인본주의입니다. 처음 것을 부정해요. 전통과 권위를 파괴하고 하나님 질서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좌파 사상은 그 자체가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단지 정치적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선의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워야 될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다고요? 정치인에게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변화는 바로 교회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여러분 내 삶에 먼저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말하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을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훈련하세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가정을 먼저 회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다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종교적 소비자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내가 정말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정말 바뀌었는가? 이 질문 앞에 스스로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예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라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진짜 보수주의의 삶,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보수주의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 나라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 땅을 멸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가난한 심령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애통과 간구를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더욱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